아마도 이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또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서 가장 극단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상가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이 그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학계와 많은 출판계로부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막스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된 이론을 내놓은 그런 철학자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랬지만 이 반공이 아주 강조되던 사회에서는 깊이 되던 이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저도 공부를 하면서요. 특히 저는 사회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 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막스 책이었는데 당시에는 책을 들고 가면 교내도 들어가기 전에 책을 빼앗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에서 그에 대한 비판과 또한 그를 향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의 사상이 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정작 그의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물론 척 보면 다 안다는 신통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 그다지 별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고 또 욕먹어도 싼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이 나름대로 심오한 이 철학사상을 단 한마디로 평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그의 사상이 아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가 20대에 남겼다는 노트의 한 메모는 이 독일의 아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이죠. 훔볼트 대학 건물 중앙에 아직도 새겨져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철학자들은 세상을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이 대학을 떠나며 그가 남겼다는 이 말은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반향을 주고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데 이 주장만 두고 보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져야 할 소명을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Make disciples to transform the world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요한 웨슬리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으로 보기 좋은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일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막스의 사상은 사실은 색안경만 끼지 않고 그 자체로만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계 독일인이었던 이 마르크스가 반기독교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장을 관통하는 신념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또한 그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성서적인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긴 했지만 적어도 그가 이야기했던 인간에 대한 소중한 가치와 또한 인간을 향한 그의 애정은 그의 사상 밑바탕에 깔린 기본 전제 인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도 그의 사상 가운데 하나를 잘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그가 말한 노동의 가치도 결국은 이 안식일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막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흔히 말해서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킨다라는 것이 그의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아예 사람이 노동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동 때문에 갖는 인간의 무거운 짐, 그리고 소외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것이 바로 그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일을 하는데요, 노동을 하는데 자기 삶에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와 반대로 가려는 자식들의 모습, 특히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낮에 낮잠을 자거나 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어렸을 때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순간도 가만히 계신 적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보면 손에 걸레가 있어서 걸레질이라도 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데, 항상 그걸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것만큼의 결실이 잘 안 맺혀지는 것 같아요. 사는 건 항상 늘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열심히 많은 혜택을 받거나 또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그 땀을 흘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모습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존감도 생기지 않을 만큼, 세상에 하늘 아래 다 똑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소명을 얻고 행하는 것이 직업이라고 하지만 직업의 귀천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또한 직업에 따라서 엄연히 다른 결실을 맺도록 오늘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노동을 우리의 생각과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대로 행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또 내가 하는 일을 마지못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형편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노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만큼 고역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노동의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 엿새의 중요한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의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우리가 일하는 것조차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가 땀 흘리면서 결실을 맺는 모든 것들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안식일에 관련된 이 두 가지 사례는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그 논쟁과 그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를 보고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에게 비판을 가하며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동정의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거기를 들어가서 밀밭에 있는 그 밀이삭을 따먹을 생각을 했을까? 또 그런 관점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밀 이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까지 잘라먹을 만큼 정말 그들이 죽을 지경이었는가? 정말 저거 안 먹으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가?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조차 어기면서까지 거기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도 부정적인 면을 봐서 그렇지, 이 실제로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의 율법이 아주 꽉 막혀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킨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심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율법도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건 사실이었지만 정말 생명을 앗아갈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들도 허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바리새파의 질책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다윗과 그리고 그 일행이 먹은 사건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서는 안 되는 것, 먹어서도 안 되고 손대서도 안 되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던 이야기를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답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요, 벌써 잘못 생각이 되면 마치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다윗도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다윗 왕도 그걸 어겼는데 뭐 큰 문제 없다더라, 그 정도는 괜찮다더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이야기를 완전히 오해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는 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해 보면 결국 안식일에 관한 율법적인 규정이요, 그것보다 삶에 대한 것,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자체가,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표상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다라고 예수께서는 돌려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께서 율법의 원칙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율법이나 또는 그것이 주장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또는 그것이 절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만 지적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파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 모습 속에 그런 위험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과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처럼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날인 바로 이 성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행위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만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구원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사실은 주일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입장의 차이, 거기서부터 논쟁과 그것에 대한 서로 다른 아규먼트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도 본문의 이야기와 유사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 안 지켜서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규정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마치 오늘 이 안식일의 규정을 놓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제자들의 이 논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과 아주 유사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주일 성수에 대한 것도 바리새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뭐냐고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 교회를 못 왔어요. 왜 못 왔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는가? 그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왜 교회를 빠지냐 말이에요. 그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예수님처럼 더 그 이야기를 바꿔서 설명할 수 있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원칙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로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더 중요한 의미니 그 의미를 갖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핵심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강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맞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은 현대 교인들은 이 주일 성수나 또는 헌금 그리고 11조와 같은 이 교인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의무나 헌신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게 사실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권리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고자 하는 특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나를 좌절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이죠. 권리는 굉장히 주장하는 편이지만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적인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수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헌신이나 의무라고 생각되는 순간 현대인들은, 기독교인들조차 스스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스스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 어디에 나오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학교 대학 문화가 그냥 술판이었어요. 공부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시국도 어지럽고 그러니까 술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도 교회를 끝나면 소그룹을 대학생들 여세냐면 호프집에서 했어요. 술집에서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묵상들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서로에게 술을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마지막에 항상 합리화를 시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대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것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들은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차서 그 술집을 나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유혹받고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많은 신앙의 태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이 구절을 생각을 하면서 율법적인 것들, 신앙적인 규정들, 아주 엄격한 규칙들은 절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폐기되거나 또는 그것을 잘 해석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느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나 반대로 의미를 중요시하게 하는 또 다른 입장,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양편 다 생각해 봐야 할 우리 신앙의 도전적인 질문들을 예수께서는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 이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마치 의무적 조항으로 생각한다면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정말 마지못해서 갔습니다. 교회를. 왜 마지못해서 갔을까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면 밥을 안 주고요. 그리고 왜 어릴 때는 꼭 재밌는 걸 꼭 교회 갈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TV를 꼭 재밌는 걸 교회 갈 시간에 해서 교회 갈 때는 밥을 안 주니까 밥도 못 먹고 또 그럴 때마다 어머니한테 혼이 나고요. 혼나잖아요. 그것도 그런 주간에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느낌이 안 좋아요. 또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생길 것 같은 깨림직한 그 무언가 때문에 나중에는 반자금처럼 예배를 드리러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주일 성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꾸로 너무 형식화된 규정만을 따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오히려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건 역시도 주일 성수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기는 매 한 가지나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커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권태기에 있었던 이 40대 이 커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세상 속에서 자기 출세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자기 부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었습니다. 점차 식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기가 만나는 아주 커리어 우먼들과 비교하면서 점점 이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엔 그 권태기가 심각해져서 이 남편이 여자한테 이혼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한 달간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 단 이것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한 달 동안 매일 출근할 때마다 한 번씩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한 달 동안 안아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뒤에 이혼을 결심하고 매일 나가면서 출근하기 전에 안아를 안아줬습니다. 어떻게 안아줬을까요? 마지못해 아는 거죠. 안아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시킨 거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어차피 헤어질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그게 매일같이 안다 보니까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안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고 지내던 아내에 대한 옛 감정들이 다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형식 그리고 누가 시켜서 행해서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마지못해 행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정말 감정도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해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지요. 형식이 맞느냐, 의미가 맞느냐. 어느 것이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 형식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다시 회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 역시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의 행동을 아무 제재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기 시작을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요. 궁극에는 그 의미가 사라지고 말 겁니다. 누구도 지키지 않게 될 것이죠. 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을 하면 그 법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한편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찾지 아니하면 형식이고 그리고 그것의 내용이고 어떤 것을 강조하든 아무 의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맹이는 없고 빈 껍데기만 챙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의 형식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어떤 것을 강조하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찾아가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또 다른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또 위반을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 예수님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되묻죠. 되물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어떠한 성격이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그 규정을 따르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지금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별해서요,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선한 일은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그 선한 일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넘어서는 더 상위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안식일 규정 어긋나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요, 논란거리가 돼요.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장애가 있는 이의 손을 낫게 해주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고요. 이게 생명을 살릴 만큼 죽고 사는 문제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논쟁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논쟁거리로 남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도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자체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제자들이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거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바로 이 두 번째 사건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 그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과연 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정말 포인트는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를 그 원칙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바로 오늘 5절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이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죠. 이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노골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 사람들의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면서 탄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번역에는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탄식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전체 이야기, 이 논쟁에 대해서 보여주신 핵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의 손을 펴게 하는 일이 정말 논쟁거리처럼 죽고 사는 문제인가?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만큼 괜찮은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파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가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는지 그것을 변호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은 뭐였냐면 이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요.
이것이 옳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죠.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 논쟁 속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게 옳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든 그들의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실상 예수께서 보시기에 오늘 이 말씀은 오그라든 것은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 장애를 가진 오그라든 손을 가진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해야 할 것은 오그라든 손만이 아니라요. 안식일에 그 오그라든 손을 고치느냐 마느냐 이 논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것을 바라보며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말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다친 마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다친 그 마음, 그 오그라든 그 마음을 펴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굳어서 유연함을 잃어버리고요. 이제 감동도 못 느끼는 사람들, 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 마음에 대해서 헤아려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런 형식조차도 우리에게는 때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남의 생각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다친 마음들, 그것이 오그라든 손이 아니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오라든가 아니면 그걸 편하게 생각하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행여 오그라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누군가의 상황에 대해서 쉽게 내가 말을 하려 했던 바리새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율법의 형식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서로가 사실은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할 문제점을 가진, 장애를 가진, 영적인 아픔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이런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사랑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은 율법의 규칙이나 신앙생활의 규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식이든 아니면 의미가 되었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신앙을 철저히 잘 충성되게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유혹이 되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떠올려 봅니다. 때로는 내 편리에 따라서 또 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내 마음대로
또한 남의 신앙을 마음대로 판단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혹은 주어진 신앙 규칙을 마치 절대화해서 그것이 안 지켜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우상화를 만들어서 마지못해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거기서 흔들리며 넘어지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는 비판과 말을 했던 우리 자신들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잃어버렸던 신앙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완악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고 오그라들었던 우리 마음의 손을 펴려 하셨던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지못해 행하던 그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또 내 편리대로 해석했던 그런 모습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주님을 통하여 회복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 거하니라면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거룩한 성도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